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때로는 호인으로 때로는 예스맨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며 의로우신 분이며 거룩하신 분이며 또한 사랑하시는 주님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너희의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주었다가는 오히려 그들이 너희를 상하고 찢을까 두려워하고 염려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경험들이 몇 차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 참 은혜스럽고 너무 좋아서 아는 사람들에게나 만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어떤 것들을 종종 또 자주 나누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오히려 섣불리 판단하고 이야기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알게 된 일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저들에게는,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어찌하여 저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알아먹을 수 있도록 세세하게 좀 풀어주면 저들이 알 수 있을 터인데 왜 저들이 알아먹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이유를 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숨기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리지 않고 숨기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한 아는 것이 허락된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나중에 따로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비유를 드신 이유는 더 알아먹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시려고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유를 좀 더 들자면, 세 번째까지 정도만 들 텐데, 세 번째 이유를 들자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오묘하고 깊이가 깊어서 사람의 말로는 다 표현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비유로 설명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왜 다른 사람들에게, 저들에게,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셔서 뜻을 숨깁니까?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호인으로 모든 걸 예스, 좋아, 괜찮아, 원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퍼주는 그런 분으로 알지만 주님은 결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진리대로 행하시는 분이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그러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와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을 때에 아마 주님께서 마음대로 행하시는 진리의 주님이 아니셨다면 그래? 너가 영생을 얻고자 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가능하지도 않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부자 청년의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그 청년에게는 오직 한 길밖에 없었는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주님을 따르는 한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주님을 따르라고 요구했던 사람은 사복음서에는 딱 한 명, 그 부자 청년만 나옵니다. 물론 다른 일반적인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부자 청년에게만 모든 걸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이 너 재산을 나한테 다 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는 부자 청년을 원하셨지 부자 청년의 재물이나 돈은 결코 원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았던 일을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셨느냐? 부자 청년은 돈에 매인 사람이었고 돈의 영혼의 노예가 된 사람이었고 돈을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들은 돈에 매이고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이 행복을 좌우하고 인생을 좌우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의 가진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릴 때에 나만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을 가능성이 그때나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낙타는 바늘기 통과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낙타가 그 작은 바늘길을 어떻게 통과한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낙타는 말보다 더 큰 짐승인데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왜요? 가진 것들이 많은 부자들은 돈에 매여 살고 돈에 좌우되어 살아갑니다. 돈을 가지고 인생을 결정하고 삶을 결정하며 모든 것을 선택합니다. 옷을 살 때도 돈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삶을 살아나가는 동기와 이유도, 그가 힘을 얻고 자신감을 가지는 이유도 돈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실상은 부자 청년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이고, 심지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여러 계명들을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 청년은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영생을 좀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나온 청년이지만 주님께서는 또한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청년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슬퍼하며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 나와 사람들은 별의별 것을 요구하지만 사실은 그 요구가 합당치 않고 틀린 경우도 많았고 주님은 들어줄 수 없는 요구도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많은 요구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스가 아니라 노 라고 거절하시고 거부하실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했던 많은 요구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거절하시고 거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저들에게 좀 자세히 말씀을 좀 풀어서 가르쳐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이 더 사랑이 많고 더 온유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자신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것만 아니라 다른 많은 무리들에게도 말씀을 풀어서 세세하게 가르쳐주면 좋을 터인데 왜 비유로 그렇게 해버리십니까?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마태복음 13장 11절이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게 주님의 냉엄하심이며 공의로우심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주님을 심지어 육적으로나 때론 주님을 열렬히 원하여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주님께서는 끊고 차단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12절에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원리하고는 꽤 다르게 보이는데 12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받는다 그 말입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받는다. 그러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경이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며 사회주의를 이야기한단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주님이 이야기하신다면 아마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있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되고 없는 자는 없기 때문에 받아서 균형되게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것과 다릅니다. 물론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남는 것, 내가 유효한 것으로, 내가 남는 것으로 그들에게 구제하고 도와주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이 말씀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구제나 연보나 헌금에 대한 내용하고 다른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가진 사람이 더 하나님께 받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 받기가 쉽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 받기가 쉽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기도하기도 더 쉽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조금 기도해도 기쁨이 쏟아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고 가기가 쉽습니다. 심지어는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질병이 왔다가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하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질병이 찾아오지요. 하지만 질병이 왔다가 솜살같이 도망가고 치료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질병이 와도 쉽게 치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를 조금 한다 해서 기도의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요즘 세상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은행에 돈이 1억이 있습니다. 1억을 요즘에 이제 은행 이자가 많이 낮아져서 한 5% 정도가 가능하다. 그렇게 본다면 5% 선에서 설명한다면 내가 돈이 1억이 있으면 5%면 얼마죠? 500만 원이죠? 500만 원. 한 달로 따지면 한 달 이자가 얼마씩 들어와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한 50만 원씩 들어온다. 10달로 계산해서 50만 원씩 한 달에 1억을 내가 통장에 넣고 그리고 5% 은행 이자가 된다면 50만 원 가까운 돈이 매달 생겨나는 꼴이에요. 똑같이 한 달을 1억을 은행에 넣어놓은 사람은 그냥 한 달만 보냈는데 한 달에 50만 원 가까운 돈이 생겨나요. 그런데
제 통장이 여러 통장이 있습니다. 저도 농협 통장도 있고 또 외환은행 통장도 있고 또 뭐 한일은행 뭐 하여튼 여러 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농협 통장 같은 경우에 보면 은행 잔고가 얼마쯤 있냐 그러면 은행 잔고가 몰라 2,300원 뭐 그런 정도밖에 없어요. 농협 통장을 제가 거래를 않고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럼 간혹 가다가 이제 농협 통장에 몇 년 만에 한 번 이렇게 보면 이자가 붙어요. 근데 1년에 몇 번 이자는 계산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2천 몇백 원에 대한 이자를 보면 이자가 몇 원? 이게 10원이 안 되는 몇 원. 잘해야 그냥 15원 뭐 이렇게 아주 그냥 동전 한두 개밖에 안 되는 몇 년이 지났는데 그거밖에는 이자가 안 붙습니다. 똑같은 세월을 보내요. 1억을 은행에 넣고 있는 사람이 한 5년 지난다면 5, 25, 2,500만 원이 이자가 붙을 것 아닙니까? 1년에 500만 원씩. 그런데 저같이 농협통장에 2,000원이나 들어있는 사람은 5년이 지나도 100원짜리 하나 100원이 안 되는 이자밖에 안 붙습니다. 아니 이자도 계산이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보낸다 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저축한 돈을 늘리면 똑같은 시간을 보낼 때 이자는 훨씬 많아질 겁니다. 은행에 내가 10,000원을 맡기는 것, 은행에 100만 원을 맡기는 것, 은행에 1,000만 원을 맡기는 것, 은행에 1억을 맡기는 것, 은행에 100억을 맡기는 것, 똑같이 1년이 지났을 때 누리고 얻는 게 틀립니다.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지금 현재 누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은혜에 따라서 현재 삶에서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없는 사람은 그 은혜를 얻고 획득을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자면 원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원금을 내가 만들어내야 돼요. 은행에다가 1억을 맡기고 싶어요.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 가까운 돈을 꼬박꼬박 노후 자금으로 받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1억이라는 원금을 만들어내야 되지. 1억이라는 원금을 만들어내려면 매달 꼬박꼬박 모으고 젊은 사람이 한 달에 300만 원씩 번다면 최대한 많이 꼬박꼬박 모아야 시간이 흘러서 1억이라는 돈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때 되면 이제 쉽게 그 돈을 잘 쓰지 않는다면 눈덩이처럼 돈은 불어가겠죠. 눈덩이처럼 불어갑니다. 왜 5년 지나면 5% 이자 나면 2,500만 원이 불고 시간이 흘러가서 1억 2,500만 원에 또 5%가 또 붙고 그러니 어떤 때가 되어지면 매달 버는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이 이자로 나오는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똑같은 삶을 살더라도 이제 은행에다가 그런 큰 거금 1억, 5억을 넣고 현찰을 넣고 살아가는 삶은 하루하루가 지나도 내가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이치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분의 기쁨 속에 또한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하고 애쓰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구해야 됩니다. 내가 자본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가 지금 내 심령과 삶 속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 하고 있는 사람은 유감스럽게도 똑같이 1시간 기도한다 할지라도 결과가 다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1시간 기도하는 것하고 믿음이 없고 약한 사람이 1시간 기도하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결과가 같지 않습니다. 결과가 같지 않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1시간 기도하는 것이 그냥 물질적인 비유로 따져서 이 영적으로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세상적인 돈의 비유로 할 때 100만 원의 소득을 얻는다면 하루 1시간 기도할 때 그러면 믿음도 별로 없고 은혜도 없고 마음과 생각 속에 근심과 염려와 절망이 많은 사람이 1시간 기도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1시간 중고등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아니면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학생들이 1시간 알바해서 버는 돈이 잘하면 한 4, 5천 원 됩니다. 4, 5천 원. 한 사람은 1시간 믿음의 기도, 믿음 충만한 사람이 기도해서 100만 원을 번다면 기껏해야 4천 원, 5천 원. 아니면 발버둥만 치다가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고 말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금을 만들어내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계속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더 사모하고 원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의뢰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삶에 채워지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믿어지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분 뜻대로 살고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과 삶과 또한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세상 근심과 한탄과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믿음의 말이 나가고 나는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노라 믿음의 말이 나가는 그러한 여정을 걸어간다면 우리 심령과 마음 속에는 주님 주신 평안이 채워져 가기 시작할 겁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내게 충분한 은행에 저축한 돈이 넉넉히 있을 때부터 물질적으로는 평안하지. 물질적으로는 평안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내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가득하고 많을수록 사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그때부터 평안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평안하고 좋아요. 간혹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축사 또 마귀를 쫓아내는 이런 기도 사역을 제가 간혹 이제 합니다. 간혹 하면 제게 두 종류의 경우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기도를 내가 충만하게 많이 해요. 내 안에 기쁨도 있고 은혜도 있고 성령 역사도 강하고 그때 제가 기도 사역을 해줘요. 그런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기도를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안에가 주님 주신 기쁨도 별로 없어요. 믿음도 내 안에가 별로 없고 충만하지 않아요. 그때 내가 기도로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우기도 해주고 또한 마귀를 물리치는 대적 기도를 해주고 그럴 때와 두 군데에 는 똑같은 제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아주 다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제가 하는 기도 사역 또 치유기도 사역에 열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제가 그 사역의 결과로 원수 마귀에게 공격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평안하죠. 그러나 기도가 채워지지 않고 제 안에 주님의 기쁨이 없고 제 삶 속에 주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의 신뢰함과 주님의 의지함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없을 때 그리고 불가피하게 목회자이기 때문에 기도로 다른 사람을 섬겨줘야 될 때 마귀의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리고 몸이 지치고 몸이 아프게 되는 일들은 종종 있고 심지어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차있지 않을 때는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힘들다 그런 이야기 똑같이 살아가는데 힘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와 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이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많이 닮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을 때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겨우 유지할까 말까 깔딱깔딱 하는 정도로 살면, 심지어 극단적인 말로 표현해서 천국엔 갔는데 천국엔 노숙자, 집도 없고 그냥 들판에서 잠자는 노숙자의 자리에 처할 수도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더 깊이 있게 더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천국에서 영광의 멸류관이 기다릴 것이고, 이 땅에서 그렇지 않고 그냥 그저 그렇게, 아니면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과 삶이 주님하고는 무관할 수도 있고, 내가 주님을 믿지만 아주 연약하고 흐릿하게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여정과 삶을 제대로 걷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부끄러운 모습, 때로는 고린도전서에 말씀한 대로 불 가운데 얻는 구원처럼 참으로 비참한 자리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거두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한 달란트 받은 종 같은 경우는 자신의 주인 되신 주님에게 항변하기를, 당신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을 오인하고 오해하여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가리켜 어리석은 종은 주님은 심지도 않고 거두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심지 않고 거두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거두리라. 참으로 인생살이 가운데 살다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그 중에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신앙을 이용하고 기도를 이용해서 자신이 잘못 부려온 것들을 한순간에 거두고 다 치우고 자신의 50년 인생을 한 큐에 바로잡거나, 아니면 50년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것을 기도 한 번으로, 심지어 예배 한 번으로, 어떤 집회 참석 한 번으로, 아니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안수기도 한 번 받는 걸로 다 그걸 무마시키고 처리할 수 있을 거다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또 그런 것을 부추기는 신앙서적들도 많이 만납니다. 심지어 어떤 신앙서적에는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나타나면 근처에 있는 사람까지 다 인생과 삶이 변화된다고 쓰는 신앙서적, 물론 그렇게 유명하게 된 신앙서적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 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엉뚱하고 잘못된 것을 이 저자는 가리킬까? 그리고 제가 말을 했더니 친한 집사님이 혹시 목사님 설교로라도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공격받습니다. 그러셔서 예 알았습니다. 그 유명한 그 책들을 제가 말을 하고 언급하는 거 조심해야지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유명한 책들이 하나님의 임재만 나타나면 알코올 중독이 치료되고 마약이 치료되고 어그러진 인생을 산 사람들이 바르게 되어지고 은혜가 없던 사람이 은혜가 생겨나고 아니면 못되게 마귀처럼 살아가던 사람이 천사처럼 변화되고 그렇게 된다고 책들이 쓰여진 책들이 많이 있고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 책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과연 그게 사실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변했겠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분의 임재를 통하여 생생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변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십시오. 그리고 모세 당신께서 하나님께 들어서 우리한테 전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의 임재 속에 살아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어떤 황홀경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해서 내가 해야 될 노력을 하지 않고 내가 수고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얻고 거둘 수 있다. 참으로 정신착란 같은 광진 같은 생각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어야 거둔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심어야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씨 뿌리는 비유가 그 다음에 계속 이어져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올 때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문제는 밭이 어떤 종류의 밭이냐, 그리고 밭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어떤 종류의 마음밭을 가졌느냐,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게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고 기경해라. 씨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에 너희가 길가 땅이 되어지면 떨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길 것이고, 너희가 돌밭, 돌짝밭인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 잠깐 나오다가 햇빛이 비칠 때 말라 죽을 것이고, 너희가 잡초가 무성한 가시덤불밭이 되었을 때는 자라다가 결국은 열매를 맺을 가을의 풍년 때까지는 가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마음밭이, 너희라는 사람 자체가 거름진 옥토밭처럼 좋은 땅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내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이냐,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에 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냐, 열려있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는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천차만별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어도 아이들도 아마 인생 가는 길이 다를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또한 끝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에 얻고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치유의 말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말씀, 믿음에 성장하는 말씀이 되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졸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마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참석하지 않은 것보다 나을지 몰라도, 그러나 전혀 참석하지 않은 사람하고 큰 차이가 없는, 단지 마음의 위안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런 이야기지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마이동풍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학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 속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단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 안에는 주님의 복음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안에는 쉼이 찾아오고 안식이 찾아오고 든든함이 찾아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마귀 역사는 하나씩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는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하나님의 심령 속에,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려 해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찾아보려 해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아이들 과외를 그런 대로 좀 많이 했습니다. 과외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것을 좀 많이 해서 어떤 때는 목사님 아이들을 과외를 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과외를 몇 달 하고 과외 돈을 떼먹기도 과외 돈을 떼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과외 돈을 떼먹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안수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이런 사람들이 떼먹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일을 할 때 되면 믿는 사람이 사장인 데에서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믿는 사람이 사장인 사람들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지. 그래서 저는 사업하는 믿는 사람은 신뢰를 못한다.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누군가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꿔주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제 경험에 비춰보면 사업하는 믿는 사람은 다 도둑놈이고 다 사기꾼인 것을 발견해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이 더 정직하거나 더 올바른 사람이 많더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사업하는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종교인이고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과외를 할 때의 특징이 있어요. 아이들을 모아놓고 똑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똑같은 것을 가르쳐요. 그럼 어떤 아이는 똑같은 2시간을 제가 가르친다 그러면 쏙쏙쏙 알아먹어요. 쏙쏙 알아먹어서 다음에 시험 볼 때 되면 중간고사를 보면 점수가 평균 10점이 쑥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제가 과외를 2시간씩 똑같은 걸 가르쳤는데 중간고사를 이제 한두 달 지나서 봤는데 전혀 성격이 오르질 않아요. 전혀 오르질 않아요. 과외를 가르치나 안 가르치나 공부를 가르치나 안 가르치나 똑같아요. 그러면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아이들에게 차이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차이. 첫 번째 차이는 뭐냐 하면 한 아이는 배우려 하고 한 아이는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게 차이예요. 한 아이는 배우려고 하고 알아들으려고 하고 한 아이는 그렇지 않고 가진 자가 어떤 자가 가진 자가 되어지느냐. 주님을 닮아가려고 마음먹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닮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가진 자가 되느냐. 주님을 사랑하여 날마다 주님께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가진 사람이 되느냐.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진 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공부를 2시간을 가르쳤어요. 어떤 아이는 그 가르친 내용을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다. 기억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뭘 가르치면 막 항상 메모지를 가지고 적습니다. 기억하려고. 하나라도 잊어먹지 않으려고 메모지를 가지고 적습니다. 한 아이는 지겹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2시간이 빨리 끝나고 가서 공 찼으면 좋겠다. 놀았으면 좋겠다. 라고 끝날 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아이는 발전해 가고 그래서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면 결과가 성격이 쑥쑥 올라가 있고 자신감은 더 많아지고 얘가 재능이 개발되고 그리고 더 좋은 장래를 내다보게 되고 또 다른 아이는 전혀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얻지도 못하고 시간만 허송세월을 낭비하고 걔 부모는 저한테 과외 가르친 돈만 내야 되고 돈만 물어내야 되고 그러한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이가 있어요. 또 다른 차이는 말을 쏙쏙쏙쏙 과외를 가르칠 때 알아먹는 아이의 차이점은 가진 것이 있는 아이인 경우에는 잘 알아먹습니다. 가진 것이 있는 아이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가 아이에게 2차 방정식 수학을 가르칩니다. 중학교 수학이에요. 2차 방정식 수학을 가르치면 한 애는 1차 방정식을 잘 배우고 2차 방정식도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1차 방정식도 배우지 못하고 심지어 수학의 기초도 안 돼 있는 아이. 그런 아이는 고차원적으로 그 아이의 입장에서 고차원인데 2차 방정식을 제가 설명해 줘도 이해를 전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걔 입장에서 제가 설명하는 수학이
아주 어려운 수학, 자기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수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아이는 2차 방정식을 더 빠르게, 더 쉽게, 더 지혜롭게 풀어보려고 애를 쓰다가 제가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그것이 좋은 방법이구나. 알았다 깨달았다. 그리고 그 문제, 그 수학의 부분들 자기 것으로 바로 삼아버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는 가진 아이, 준비된 아이. 대학의 강의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대학원의 강의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죠. 그러나 참으로 많은 학식과 지식을 가진 아이는 더 새롭고 더 뛰어난 학식과 지식을 쑥쑥쑥 빨아들이고 자기 것을 소화해서 자기의 지식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마이동풍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전혀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이 땅의 원리도 결국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 이 땅의 원리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사람은 받아서 넉넉하게 된다. 그래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잘 관리를 하고 주님께 나오면 인생과 삶이 주님 앞에서 참으로 수월하고 쉽고,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예외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주님께서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했는데, 어떠한 신자가 왜 나는 몇 년째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지 모르겠다. 나는 언제까지 내게 연단이 그칠까? 언제까지나 내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고 연단이 계속될까? 내가 왜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사는가? 라고 어떠한 믿는 사람이 말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 다른 길 가운데 많이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대로 연단이냐? 그건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대로 주님이 준 고난이냐? 대부분은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삶이 비참하고 항상 절망에 찌들어 있고 두려움에 찌들어 있고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낙담에 찌들어 있는 삶은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는 당연히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맺히죠.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고 오래 참음이 자비와 양선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싶은 이런 마음, 그걸 양선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싶어서 어려운 사람들 보면 마음이 동하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어려운 사람, 고난당한 사람 보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샘솟듯 일어나고 이러한 양선이 있는 삶이 왜 지옥 같은 삶이겠습니까? 지옥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겁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전혀 아무런 고난도 없다, 그것이 아니라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겪는 고난이 있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착각하며 스스로 생각하는 그러한 삶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갈 때보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가 훨씬 쉽고 가볍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이 돕지 않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임하신 성령님께서 돕지 않을 때의 삶과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삶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런데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비슷하거나 같다고 느낀다면 당연히 결론은 하나지요.
성령님께서 돕지 않으신다 하는 이야기겠죠. 물론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왜 성령님께서 돕지 않느냐?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가까이하고 주님을 붙잡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을 붙잡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고 주님을 사랑하여 그분께 계속 나아가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은혜만큼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은혜의 날이로다. 우리가 은혜를 받자, 힘써 은혜를 받자 하는 말씀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구원하시는 주님, 용서하시는 주님, 자비하신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오래 참으시는 주님께 나와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은혜를 쉽게 받게 되고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조금의 은혜까지 받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같은 길을 걷는 거기 때문에 조금의 은혜라도 받을 수 있도록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대가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내가 말씀대로 믿고 그리고 주님을 찾고 구해야 될 것은 그건 주님이 대신 해줄 수 없는 우리의 십자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날마다 나아갈수록 그분의 은혜가 생겨날 것이고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찬미할수록 내게 있는 근심과 두려움보다 초조와 불안보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마다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삶에 채워질 것이고 그런 사람이 이자가 이자를 낳는 것처럼 참으로 삶 가운데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하는 은혜 속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은혜 속에 살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은혜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와 별 차이가 없는 이상한 삶을 삽니다. 그냥 주님의 문턱만 밟든지 성전 뜰만 밟는 사람처럼 조금 맛만 보려다가 말아버리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다다라고 말하고 가리키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는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크며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 삶을 살아나가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나갈 때 얻게 되는 기쁨과 얻게 되는 평안과 도우심은 그 어떤 사람이 말하고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의 자리 속에 들어가야 하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세상의 돈이나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있는 자가 되긴 어렵지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있는 자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학벌이나 지식과 지혜는 있는 자가 되기는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열려진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자의 반열 속에 들어간다면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는 삶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밭이 기름진 밭, 좋은 땅, 옥토가 되어져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그러한 좋은 밭, 좋은 땅, 좋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좋은 땅처럼
있는 자의 반열 속에 세상의 명예와 부와 돈과 재산과 재물을 가져서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주님을 이 땅의 모든 보아보다 명예보다 명성보다 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서 그렇게 주님을 가진 자 또한 주님께 소유된 자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더 넉넉하게 받는 그러한 가진 자 속에 들어 주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땅의 삶 속에 주님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